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점심을 먹었어? 신영아? 아이고, 배고프겠네. 자, 18장 2절에서 4절.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주 샤샤샥 가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응애응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응애응애 영성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우리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합시다. 우리 어린이날 노래 부르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런 곡이 있죠.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자, 이 어린이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이 어린이를 특별히 더 기억하고 또 축하하면서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과 은혜를 좀 나누는 주일인데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응애의 영성에 대해 오늘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전사님이 어려운 단어를 하나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좀 알아보고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어려운 단어 중에 전사님이 영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영성. 자, 답 보지 말고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영이? 영성 모르겠어요? 우리 신영이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읽었어 방금.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적혀져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을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수많은 어른 성도님들이 저 사람 되게 영성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다. 그 친밀함이 느껴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이 이 응애의 영성인데 사실 이 응애의 영성은요,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표현한 거고 사실 정확한 표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성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밑에 가로에다가 쓰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에이, 전우쌤, 제가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성인이고 나이가 몇 개인데 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꼭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성인이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왜 필요한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왜 필요할까? 왜 이 마음을 가져야 할까?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18장의 이 3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뭐 눈을 빼버리라, 팔을 떼버리라, 이런 아주 잔인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걸 딱 빼고 앞에 부분만 보는 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필수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 이 마음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뭘까? 1번에다가 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혹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사님한테 즉석으로 물어봐도 돼요. 질문 같은 거 해도 돼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짐을 말해요. 낮아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겸손이라고만 하면 좀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할 거 아니야. 이 겸손이라고 하면.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겸손을 또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겸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는 것이 정확하게 뭘까? 겸손을 이루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다가 씁니다. 겸손을 이루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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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나한테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닐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니까 어린아이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을 신뢰할 때 여러 조건을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부모님을 신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부모님이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낳아주신 분이시니까 굳이 조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절대로 악의적으로 대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네, 하나님이 제 부모님 되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부모님 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조건 없이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거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겸손 안에는 첫 번째, 신뢰가 있다, 신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씁니다. 순수입니다, 순수. 사실 여러분, 사실 원래 단어는 순전이에요. 순전함인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전선생님 순수로 바꿨는데, 여러분 순수가 뭐예요? 순수? 주영아, 순수가 뭐예요? 순수하다. 우리 순수하다 할 때 순수. 순박한 거 맞아. 순박한 것도 맞아요. 또 우리 신영이 순수가 뭘까 또? 깨끗한 거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순수가 뭐냐면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표현할 때도 순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순수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이나 친구를 대할 때 이리저리 막 계산하고 막 재면서 그렇게 대해요? 아니에요. 거짓 없이 순수하게. 우리 지호나 우리 봄이 보면 알 수 있잖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해요. 뭔가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재고, 아직 어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재고, 뭔가 뭐 따지고,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고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숨김없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기 전에 항상 계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모습이 정말 강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도사님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투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전도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아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간 그런 분이실 거라는 약간 그런 오해를 했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엄마 오늘 나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이렇게 좀 마음이 있는 걸 편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하기 전에 꼭 생각하는 거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거는 굳이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겠다. 계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말투 자체가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 친구 진짜 싫더라고요. 이런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뭘 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합당하시.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야, 기도가.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마저도 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투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계속 재고 생각하고 숨기고 계산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전도사님 봤어요.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 전도사님한테는. 그게 오래됐거든. 전도사님한테는. 거의 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의 5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사실 이 기도를 바꾼 거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세강교회 딱 들어오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갈등이 심하더라고. 이 순수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했던 기도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동네 북처럼 생각하면 또 안 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잘못된 거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은요 너무 어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도 되셨다가 선생님도 되셨다가 나의 친구도 되셨다가 여자친구도 되셨다가 남자친구도 되셨다가 연인도 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맞춰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정말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정말 순수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있는지 내 삶이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겸손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순수가 꼭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거. 하나님한테 숨김없이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이 꼴 해가지고 단순하다라고 적어놨죠. 단순하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그냥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쩌지?
우선 그거는 둘째 치고 하나님한테 풀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토설이라 그래. 토설. 토하듯이 쏟아 놓는다 그래가지고 토설이라 그래. 남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토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하나님한테 토설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말투를 한번 잘 봐봐. 기도 방식을 한번 잘 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요합니다. 겸손을 이루는 두 번째는 순수다. 순수. 단순함.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씁니다. 이것도 전도사님이 쉬운 단어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쉬운 단어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요거는 좀 워낙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의존입니다. 의존. 원래는 전도사님이 의지라고 바꾸려고 그랬어요. 의지라고 바꾸려고 했는데 의지로 바꿔버리니까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존으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의존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를 의존이라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의존이에요. 이게 의존. 이게 의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내 힘이 아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만 100% 해야 된다는 거야. 1%라도 들어가면 그건 의존이 아니에요. 의지 정도는 되겠지. 의존이 아니야.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이 케어해 주셔야 돼. 때로는 밥도 떠먹여야 되고 똥오줌도 잘 못 싸니까 그것도 다 해결해 줘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어디 가면 위험한 데로도 행여 갈까 계속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손잡고 가야 되고 일어서는 것도 잘 못해서 때로는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해줘야 되고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즉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존해야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 의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행하고 있는 주체는 나기는 해요.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기는 해. 나기는 하지만 생각은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 인간 본연의 김예성은 전도사 못한다니까. 자격이 없다고. 전도사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자격조차 없다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신 분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거. 말만 겸손하다가 아니에요. 말만 의존하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존심 상해요, 전도사님. 의존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예전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거든?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5년 전에 울산에서 그 성탄절, 뭐라 그래, 이거. 전야제 공연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합창 지휘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합창 지휘를 맡았는데,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이 교만할 때라, 지휘를 다 끝내고, 이제 이제 관중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무슨 연예인 마냥 팍 이러면서 막 들어갔었어요. 그게 영상에 있어요. 전도사님 영상에. 그걸 항상 보면서 전도사님은 이불을 쳐요. 이불을 발로 찬다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요. 내가 지휘하는 거랑 내가 지휘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랑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몸을 이용해서 지휘되는 그 찬양은요. 어나더 레벨이에요. 레벨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다음부터 의존하니까 재밌어지는 거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설교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변화가 돼. 알아서 은혜를 받아요.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꼭 은혜 받으십시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님이 어디 강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님이 울산 대학병원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냐면 병원에서 목회를 하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병원 맨 꼭대기층에 있는 강당에서 예배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오시겠죠. 심지어 전도사님은 굉장히 좀 이색적인 풍경이다.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전도사님이 본 게 뭐냐면,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그냥 링거줄 꽂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셔갖고 평상 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예배.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좀 적잖이 뭐라 그래야 충격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좀 독특함을 느꼈어요. 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구나. 거기서 목사님이 헌금 특송을 부탁을 하셔서 헌금 특송을 했어요. 그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전부터 전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 생각만 드는 거야. 아까 그 의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하나님, 제가 노래를 하겠지만, 제가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래해 주세요, 대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올라가서 딱 내 삶의 이유라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평상에 누워 계신 그 성도님들하고, 그 성도님들만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족분들도 같이 오시겠죠. 그 가족분들이 듣고 한 번 더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대단한 강연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특송을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한테 찬양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한테 의존하니까 그냥 알아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변화되는 그 광경을 봤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막 쥐어짜내고 노력을 해야 막 요만큼 변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는 의존만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변해버려. 나도 알아서 변해. 예전에는 욕을 달고 살고요, 술하고 담배를 달고 살았는 저가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니까 담배가 입에 대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전도사님의 몇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이 예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날은 기적의 날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그 변비를 가지고 있으신 그 권사님도 하나님에게 그 작은 거를 의존해 드리니까 기적 같은 하루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하나님 겸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만이 겸손이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다가가고 있냐고, 정말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있냐고요. 이게 다 들어가 있냐고요, 겸손 안에.
이게 다 돼야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우리가 다 피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데, 아유, 전도사님은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손가락 하나씩 잘라? 이래도 전도사님은 자를 것 같아, 만약에 하라 그런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수하게 다가와주고 나를 100% 의존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꿔줄게.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겸손,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뭔지 나누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번 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바로 겸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질 것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응애의 영성으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모르게 사라질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영성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 영성을. 사실 하나님 앞에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갈망하시고, 정말로 갈망하신다면 나의 능력보다는 이 완벽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